네, 오늘은 2021년 맥주감사 주일이에요. 절기를 보면 1년에 감사절이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맥주감사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에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이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보리맥자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에도 나오고요.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지면은 일찍 추수가 되지요. 그래서 옛날에 보릿고개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리 농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추수를 감사하는 게 맥주감사 주일이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이게 반드시 7월 첫 주에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난 6개월 하나님께서 상반기에 잘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그 절기가 되지요. 그래서 지난 6개월간 하나님 잘 돌봐주신 걸 감사하고 하반기 6개월도 하나님께 잘 부탁드리는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어려운 상황에도 돌봐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의 은혜예요. 근데 이제 은혜 시리즈인데 이제 오늘까지 그렇게 하는데요. 좀 기억하면 제가 회복의 은혜, 축복의 은혜, 지난주에 열림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의 은혜를 말씀드리고 은혜 시리즈를 이제 마감을 하는데 감사가 어떻게 은혜냐?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러냐? 사람은요, 감사하는 마음이 잘 들지 않아요. 본성상. 그래서 사람들은 뭐 좋은 상황에 있든 또 나쁜 상황에 있든 항상 어떤 원망하고 이렇게 이제 불평하고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 공동체에 나타남으로 이제 갈등이 되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변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은혜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그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너 그냥 감사할래? 맞고 감사할래? 그렇게 억지로 한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내가 감사할 수 있으면 그 은혜예요. 은혜야.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왜 이렇게밖에 대접을 못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대접을 아주 거나하게 대접을 해주면서도 아유 내가 이것밖에는 대접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돼서 감사합니다. 대접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대접을 받으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면요 여러분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고 마음의 평안함이 깃들게 됩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계속 생기면 그건 형벌이에요. 형벌. 자기 자신도 괴로워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 거기 보면 40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 한 번도 없거든요. 계속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은혜를 주지만 계속 원망, 불평.
자신도 괴로워. 나중에는 보면요, 막 통곡해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지.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달라. 또 하나는 차라리 죽여달라. 그 40년 세월을 맨날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본인들 마음이. 그러죠? 여러분, 제가 하나 묻겠어요. 신앙의 본질, 엑기스라 그러죠. 우리 엑기스. 그냥 엑기스만. 그 본질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신앙이 제대로 박힌 거고 신앙의 엑기스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엑기스를.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말 쓰잖아요. 뭐 빈수레가 요란하다. 무슨 안고 없는 찐빵이다.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형식적인 신앙만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저 사람 신앙이 참 성숙하다. 미성숙하다. 그건 그 가르는 기준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긴다 하면 그 사람은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수준이 굉장히 높은 신앙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감사할 조건을 못 찾는데 이분은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내요. 그러니까 수준이 높죠. 그 사람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신앙이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그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그 신앙의 열매가,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다면, 그거는 감사합니다. 감사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느냐. 그게 신앙의 열매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정말 한번 내 인생을 이렇게 가능케 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제 인생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어떤 스토리입니다. 에피소드라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내용은 간단해요. 오늘날로 우리가 재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뭐냐면 요즘도 실업자가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엄청 많습니다. 실업자는 불안하죠. 직업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인력시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력시장.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비유에 이분은 주인은 누구냐면 포도농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중동에 지금도 포도농장이 있거든요. 포도 과수원이라 그러죠. 굉장히 큽니다. 일할 사람이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인력시장에 나간 거예요. 거기 장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근데 그냥 이른 아침에 한번 나가서 데리고 와서 일 시키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하게 이분은 이른 아침 6시에 나가고 데리고 오고 9시에 나가니까 또 있어요. 인력시장 사람들이 데리고 오고 12시에 갔더니 또 있어. 데려와. 오후 3시에 갔더니 또 있어.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오후 5시, 이제 6시에 마감하거든요. 오후 5시에 가서 자 설마 지금까지 남아있을까? 인력시장에 이제 하루해가 끝나는데 그런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5시에 있는 사람도 데리고 와서 1시간 일하고 한 대 나눠지라는 하루 일당을 그 일한 사람한테 다 나눠줬더니 먼저 6시, 9시, 12시에 온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고 그랬는데 왜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느냐. 그래서 주인을 막 원망하면서 막 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너랑 한 데나리온 약속했는데 뭐 내 잘못된 게 뭐냐. 그런 본문이 바로 이거예요. 자, 이거를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하면서 이 천국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비유를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거든요. 이거를 구원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은혜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저는 오늘 감사라고 하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바라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은혜다. 그럼 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변 사람에게 감사하지 못하는가? 왜 원망만 하는가? 그 이유가 오늘 먼저 온 사람들의 태도에 4가지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긍정적인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5가지로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사를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하려면 받은 혜택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받은 혜택에 대한. 예?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늘 제가 인용하는 말이지만 사람은 존귀하나 깨달음이 없으면 짐승이다 그래요. 사람이 왜 존귀하냐면요.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거예요. 짐승은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이죠.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항상 깨달음이 있어. 그죠? 교훈을 항상 생각하고 그래서 참 사람이라는 존재가 존귀한 존재다.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받은 혜택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사는 동안 혼자 오지 않았잖아요. 사실 생각을 해봐. 이 옷을 입는 것도 이게 다 이걸 위해서 만드는 분도 있고 다 이게 사회라고 하는 게 이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죠? 이게 다 협력하고 서로 상생하는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겁니다. 제일 많이 은혜를 준 게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해야 마음이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런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여기 주인이 나가보니까 이 사람들의 최초의 신분이 뭐냐면 지금 장터에 놀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인력시장에서 지금 거기서 그냥 기다리면서 최초의 신분이 놀고 서 있는 실업자야, 지금. 그런데 그거를 불쌍히 여겨서 직장을 준 거예요. 일을 하라. 은혜죠. 은혜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11절에 보면은 원망하여 주인을 막 원망합니다. 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얘기했지만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그동안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이 없다 그랬죠. 근데 그걸 아셔야 돼. 이 사람들이 왜 그랬냐? 2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의 최초의 신분은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 줬잖아요. 예? 마치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흑인들을 해방시켜 줬죠? 그랑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서 고욕에 시달렸거든요. 그러면 과거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시켜줬는데. 그리고 거기 광야 생활 들어갈 때도 막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 과거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
계속 과거에 그 혜택받은 거를 망각해서 하나님께 계속 원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이 사람도 최초의 신분이 실업자입니다. 장터에서 노는. 그런데 그걸 망각해. 예?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현재에도 하나님이 계속 복을 내려줘요. 왜 그러냐?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일용할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에서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굶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는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굶긴 적 계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만나를 여러분에게 먹이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지금도 만나를 여러분에게 내려주고 계시는 거지. 광야 생활에서 만나를 계속 내려주는데 그거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 애굽에서는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랬다 그러면서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 무슨 고기를 먹었어요. 본인들이. 그게 하나님한테 계속 깨달음이 없는 거지. 예?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 고침받은 10명의 납병 환자가 나옵니다. 납병이 고친다는 건 굉장한 거죠. 그런데 9명은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한 명만 와가지고 예수님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명만 한 거예요. 9명은 도망갔어. 그냥 사라져버렸어. 깨달음이 없죠. 얼마나 귀한 건데 나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걸.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감사가 되려면, 하나님께 감사, 주변 사람에 감사하려면, 내가 많은 하나님의 도움과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고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으셔야 돼.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비교의식을 말아야 돼요. 예, 비교의식을. 여기 오늘 말씀의 그 12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냐면 이렇게 해요. 나중 온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그렇게 똑같이 취급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11절에 보면 원망,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뭡니까 이게? 그럼 남의 일에 신경 쓰면 안 되잖아요. 여기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그건 너랑은 한 대 내로 계약을 이미 했는데 그래서 여기 뒤에 가보면 뭐라 그래? 네 거나 가져가. 왜 남의 거를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래? 예? 그 내 맘인데 이 자꾸 비교를 하는 거죠.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남의 떡이 자꾸. 그렇게 하면 감사를 못해요. 그럼 감사를 못한다고. 그래서 자꾸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요. 어떤 분이 한국학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인의 특성, 문화적인 특성.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그죠? 이 나쁜 점 중에 하나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시기와 질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똑같이 되기를 원해. 모든 사람이 자기 똑같이 그냥 다 똑같이.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예? 그래갖고 뭐 한국 사회는 이 영웅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게 영웅이 생기면 어디가 끄집어 내리려고 그냥 얼마나 저 사람 어떻게 하면 끄집어 내릴까? 배 아픈 거예요. 배 아픈 거야. 그러니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 감사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이 살았던 지금까지 인생을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그걸
바라봐야 돼.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내 인생 자체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를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내 인생을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 아,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잘 살아왔다. 할렐루야. 잘 살아오신 거예요. 내 인생을 긍정해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람들이 자꾸 왜 불안하고 공허하냐. 이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자기 인생을 자꾸 부정적으로 봐요. 남들은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한 게 뭐 있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귀한 생명이요. 예? 지금까지 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가능케 해주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잘 살도록 가치 있게 살도록 인도하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비교하지 마세요. 예? 바울이 그래서 자족한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부에 처하든 빈에 처하든 어떤 상황이든지 만족한다. 자족한다. 거기서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같은 동네 마을 사람들일 수 있어요. 동네 사람들일 수 있어요. 여기 비유에 보면. 그러면 사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다 같이 실업자인데, 그죠? 우선 하나는 나만 직업을 갖게 됐어. 그러면 동료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죠? 에? 아, 좀 내가 민망하다. 에? 좀 마음이. 사람이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아까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아, 왜 얘네들은 1시간밖에 일하고 그렇게 주냐? 그게 교만한 마음이거든. 동료가 같이 잘 되는 게 좋아요, 나빠요? 좋죠. 만약에 마을 사람들이라 그러면, 아이, 나도 직업을 얻고, 어떤 면허든지 같은 친구고 동료인데, 쟤네들도 같이 잘 사는 게 좋지.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예? 왜 쟤네들은 저렇게 하냐? 사람 교만하면 감사하는 마음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은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해야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인정받는 거를 초월해야 돼. 인정받는 거. 사람은요, 인정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평생 이것 때문에 씨름합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으면 자기 인생을 자꾸 부정하게 돼. 내가 별로 지금 살아온 게 의미가 없다. 아니거든요. 예?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런 거예요. 자, 12절 말씀에 인정을 해달라는 거죠, 주인한테. 뭐라 그러죠? 하루 종일 나는 무더위와 싸우면서 이 더위 속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왜 그거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 얘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자기가 공로가 있다 이거야. 이 정도 했으면 공로가 있다. 사실 그게 아니거든. 주인한테 그걸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게 왜 그래요? 그 사람들 원래 신분이 실업자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아니었으면 그 일자리도 못 얻죠. 근데 정말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줬더니 뭐 나오라고 또 그런다. 그런 시기죠, 이게 지금.
내가 그래도 막 공로가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런 마음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못 나오지. 공로자 의식이 있으면요, 감사하는 마음 안 생깁니다. 그냥 원망과 불평, 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섭섭한 마음. 근데 바울이요,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랬죠. 바울은 공로자 의식이 아니라 빚진 자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 다 같이 빚진 자라. 자기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을 진 것을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길거리에 지나는 사람한테도 빚진 자 의식이 있어.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 5번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아까 네 번째까지는 먼저 고용된 사람들의 눈으로 이 비유를 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감사를 못했는가? 그죠? 그걸 원인을 얘기해서 그 감사 못한 원인을 제거할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은혜를 받는다. 그거고요. 마지막 이 5번째는 오후 5시에 마지막에 온 사람들의 눈으로 이 비유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 여기에 자세히 써 있지 않지만 이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들은 주인에게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감사했겠죠. 그리고 먼저 온 사람들한테 좀 미안했을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굴도 들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인한테는 아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겠습니까? 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 주인된 입장에서 보자고요.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자, 주인은 왜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76시에 데려가서 한번 데리고 오면 끝일 텐데 이걸 왜 9시, 12시, 3시 심지어 1시간 남고 오후 5시까지 가가지고 사람들을 데려와서 뻔히 1시간밖에 일을 못할 때인데 왜 고용을 했을까? 왜 했을 것 같아요? 뭐 주일의 사랑도 있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자, 거기가 인력시장이라 그러면 보통 한 12시에 장로님 한 인력시장 12시에 마감하지 않아요? 그죠? 이제 오늘 일은 없다. 다 집에 간단 말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5시까지 남아 있었어. 그냥 이 주인도 그거예요. 5시에 나가면서 설마 아직도 있을까? 하루 종일 있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나갔더니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래도 마지막에 야간 일이라도 하려고 마지막까지 거기 남아있던 거야. 그러니까 주인의 눈으로는 그게 참 정말 너무나 그 태도가 좋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비유에 보면 중심이 늦게 온 사람들이 중심입니다. 주인이 말이에요. 그 늦게 온 마지막에 온 사람들 중심으로 모든 처리를 하고 있어요. 잘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끝까지 절망하거나 포기하시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 중에 내가 그냥 포기하자.
그런 생각이 든 분이 있다면 이 나중 온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시간 남겨놓고도 이렇게 뒤집기를 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라. 그러면 은혜가 마지막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잘 아는 지인이 있는데 이분은 말이에요. 여러분 토끼풀 아시죠? 그래 거기가 토끼풀이 대부분 3장이에요. 3개. 근데 이분은 4개, 5개, 6개까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많이 찾아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는 같이 나가서 이렇게 찾아도 하루 종일 찾아도 없어. 내 눈엔 그게 안 보여요. 여러분 여기서 네이콜로바 찾은 분이 있습니까? 안 보여 그게. 그래서 내가 물었죠. 아니 어떻게 이걸 그렇게 잘 찾냐. 근데 3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분이. 첫째는 나는 이거 찾는 게 재미있고 즐겁대. 예. 여러분 즐겁게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분명히 네이클로버가 있다는 걸 자기는 믿는데요. 믿는데. 여러분 믿어요? 그걸 믿는데. 그래 믿고 찾으면 반드시 하나 걸린다는 거야. 있을 거라고 믿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찾아질 때까지 찾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발견을 하죠. 집에 가면 그거 다 코팅해서 다 그렇게 막 수십 개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 주겠다고. 그렇게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의 그 인생이라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고통을 당할 때도 있어요. 우리 김상복 권사님이 지난주에 아유 목사님 무릎을 2개를 다 수술을 해서 내가 이제 걸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막 우시면서 걱정이 많다고 참 또 당신이 나이가 많아서 이걸 잘 견뎌낼 수 있을지.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간절히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그랬는데 고통을 겪는 순간이 오죠. 근데 여러분 이 믿음 생활할 때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고통 속에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정말로 사면초가로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데 아무런 의미를 못 느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그러면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게 돼. 그리고 감사가 없어져요. 네? 감사가 없어진다고.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아이만 데리고 유학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남편과 막 생이별이죠, 그게. 이게 기러기로 이렇게 떨어져서. 그런데 이분들이 말이에요. 돈 많아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그럼 막 밤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식당 같은데 막 2잡, 3잡을 뛰면서 아이들 엄청나게 고생이지. 네? 정말 그건 아주 고생스러운 시간이야. 그런데 제가 묻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전혀 자기는 왜? 자기는 우리 아이가 여기서 잘 공부하고 자라서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내 모든 시간을 다 이렇게 희생한다는 거야. 나는 그래서 즐겁대요. 그 고통 속에 자기가 이걸 해야 되는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참 이거를 기쁘게 한다. 응? 아이가 잘 자라주기만을 바란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어요? 궁극적인 의미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긍정적으로 내 자신이 받아들이고 나에게 이런 인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게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감사의 은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긍정하는 것이 그것이 복이고 자연스럽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예요. 이 맥주 감사 절기에 감사의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인생이 충분히 의미 있고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